이른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이 건강한 한 주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다시 모으기를 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재미있으면서 뜻깊은 이야기가 있죠. 뱀 한 마리가 있는데 꼬리와 머리가 다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꼬리가 먼저 상당한 불만을 표현을 했는데요. 야, 머리야, 좀 제대로 다닐 수 없어? 네가 보고 다니는데 난 항상 너 뒤만 따라다니니까 갈 때마다 맨 나중에 가고 뿐만이 아니고 뭐 물도 있고 진흙도 있고 가시도 있고 돌멩이도 있고 너무 불편하고 힘들잖아. 좀 제대로 다녀. 머리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내대로 지금 잘 보고 다는 거야. 네가 좀 빨리 따라와야지. 그러지 말고 머리야, 우리 잠깐만 너하고 나하고 한번 바꿔보자. 내가 앞서갈 테니까 이제 네가 한번 따라와 봐. 그래, 그러면 그래 보든지. 꼬리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보일 리가 없으니 오히려 더 엉뚱한 곳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 여기저기 다니며 상처를 입습니다. 얼마 못 가서 꼬리가 하는 말이, 야, 안 되겠다, 네가 앞서가야 되겠다. 보이는 게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83억, 거의 83억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양, 성격, 마음, 하는 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든지 그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 속에는 갖가지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 꼬리에 대해서, 또 앞서가는 것에 대해서, 뒤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맞는 사람, 또 맞지 않는 사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솜씨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신비로운 모임은 아마 교회라는 단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이도 직업도 성향도 모두 제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체 안에는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이질감,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도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질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치적, 사회적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을 보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곧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혹은 둘, 셋 모였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 전반부는 교리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그 교리에 기반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의 첫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에 있는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영적 예배가 되는 산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분별해라. 그게 산 제물이고 그게 영적 예배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좀 더 상세하게 열거하면서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로서의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의 구체적인 적용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후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의 지체된 사실을 깨닫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한 지체로 모여진 이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한 성도, 건강한 믿음의 사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뭘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의식,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처지, 내가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된 우리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거죠.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되어진 일이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린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거나 혹은 과소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바로 자연적으로 우리는 정확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가 나 자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오늘 이 모습으로 성도로, 교회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좀 더 선명하게 바울이 다른 곳에서 표현한 자의식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는 고백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 우리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너무너무 소중한 성도의 자의식,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누굽니까?
죄인이고 거짓된 자고 위선이 가득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선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는 자는 그 말씀 앞에 비추어진 내가 얼마나 오염된 오염투성이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잘 들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정도라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한편 로마서 7장에 보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건 없다. 전혀 없다. 누구의 말입니까? 위대한 선교사고 목회자이고 신학자이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 원하는 건 있지만 행하는 것이 선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면 여러분, 나는요,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에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로 전적 부패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전적 부패,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말을 하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교회 혹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대접받아야 되는 것처럼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명령하고 지시하는 특권의식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심지어 심판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뭐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죄악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의인이라고 말해 주시고 더욱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다는 것, 교회의 각 지체로 삼으셨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며 반전입니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은 믿음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량이라는 말이 조금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인데, 많고 적다, 크고 작다 이 말이 아니라 신앙의 강약이 아니라 은사의 성질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은사의 종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각각 개인이 받은 직분, 직능의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에게 눈, 손, 발, 코, 입, 귀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르잖아요. 붙어있는 자리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에게 맡겨준 임무가 있습니다. 눈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코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코는 냄새 맡아야 하고, 눈은 보아야 하고, 입은 말해야 하고, 귀는 들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각각의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분량, 그 직능대로 충실하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체라는 얘기죠.
오염투성이인 죄인들을 교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일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교사로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직분은 우리가 어떤 잘난 점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맡긴 게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신분이나 계급의 우열이 더욱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직분이 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그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건 다 똑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두가 동일한 영혼이고 동일한 종이고 동일한 죄인인데 어제 하나님이 각각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넥타이 메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반바지 입고 앉아있는 사람이나 많은 헌금을 하는 성도나 주일마다 와서 간식 먹는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동일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뭐 귀하고 누구는 천하고 아닙니다. 다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본질상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인데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하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은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정신 차려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뭐 똑똑하게 그 말 아니고요.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저보고 하는 얘기. 너무 똑똑해가지고 잘나서 지금 설교하는 줄 알아? 아니야, 너도 죄인이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우리 일부 예배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제 우리 교사 세미나 하면서 참 귀한 그런 말씀들을 함께 많이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보다 잘나서 뭘 가르치는 교사가 되냐? 아닙니다.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지혜롭게 생각해.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아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세상 속에서 도색되고 위선의 껍질을 입고 있는 내가 아니라 진짜 속 사람의 내면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다. 내가 누굽니까? 나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알아 최선을 다하는 지체로서의 본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그걸 알면,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마땅히 서로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상부상조라는 말을 하지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우리 몸의 신체, 인체적 구조학상 원리이기도 하고요, 우주의 존재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서로 도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 지체가 있는데 같은 기능을 갖지 않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이 사실 좀 이해가 쉽지 않은 말인데 영어가 오히려 쉽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Each member belongs to all to the others.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요. belongs to all the others. 우리는 서로의 다른 사람, 즉 눈이 코에 속해 있고 코가 눈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에게 속해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가 서로 속해 있다. 장로님, 권사님이 서로 속해 있다면 누구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나는 너의 지체가 되고 너는 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 지체의 본질이라는 거죠. 현대의 집단 지성, 뭐 그런 아주 매끄러운 폼나는 말을 사람들이 하는데요, 집단 지성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사전입니다. 위키피디아, 여러분 뭐 구글이나 뭐 검색하다 보면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나무 위키 뭐 그런 표현도 있는데, 위키피디아, 이건요 전 세계에 서로 얼굴도 모르는 83억의 사람들이 아무 대가 없이 자기 지식을 나누며 만든 인류 최대의 백과사전이에요. 이 위키피디아는 저자가 없습니다. 아니, 저자가 83억 모든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마디로 현대적 품앗이에요. 그게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아련하게 기억나십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만큼, 그 대학 들어가면 책장수들이 와가지고 꽉 권하는, 이게 없으면 안 된다고, 꼭 사야 된다고. 저도 샀어요.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조금 나와 보니까 이제 CD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CD 뭐 10장, 12장 해가지고 그것도 샀어요, 제가 예전에. 근데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참 수십 명의 전 세계 엘리트 학자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다 동원해서 책을 만들고 인쇄를 하거나 CD를 만들거나 해서 수입은 자기들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업데이트가 늦다는 거죠. 그죠? 업데이트가 늦어요. 뭔가 자료들이 모아져서 다시 다음 개정판이 나오려면 적어도 몇 년 혹은 10년, 20년 걸려야 개정판이 나오는데, 그런데 2001년부터 인터넷이 전 세계에 일반화되면서 2001년부터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평범한 네티즌들,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직접 글을 달고 틀린 부분 고치고 수정해주고, 언제든지 고치고 언제든지 수정하고 누구든지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이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에요. 실시간 업데이트 됩니다. 어제하고 오늘 또 다릅니다. 누군가가 또 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참 대단한 상부상조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거죠. 옛 우리말에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 하지 않습니까? 혹 옳지 않은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묘안이 나온다는 말인데, 하물며 좋은 일을 위해 여럿이 힘을 모으면 얼마나 큰 힘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협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족의 협력이죠.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가족으로부터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하는 사람들, 곧 한 몸입니다. 이 말은 내 곁에 있는 성도나 나 외에 다른 성도,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는 것이요. 이 의식을 가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서로를 보면서 너가 아니라 또 다른 나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이가 많은 나고, 나이가 젊은 나고, 좀 적극적인 나고, 소극적인 나예요. 여러 종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있는 거죠.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다. 서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로를 보면서 그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그런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눈이 분명히 돌멩이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다리에게 말하기를 야 돌멩이 없어 뛰어. 그 거짓말이잖아요.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그걸 거짓으로 받지 않고 진실을 보고 진실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는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체가 되어서 거짓 아닌 진실을 얘기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분을 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죄 짓지 말고 혹 분이 난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과연 있는가? 혹 우리에게 이 모습이 없다면 2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다면 그게 뭐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니 서로 좀 뭐 그럴 수 있지,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니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서로 돕는다는 건 물질적인 보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걱정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어느 한 지체가 연약하거나 아픔이 있다고 해서 그 지체를 비난하고 헐뜯는 몸이 있겠습니까? 야 손가락 너 왜 다쳤어? 나처럼 좀 건강해 하고 말하는 입이 있습니까? 손가락이 다치면 입은 아야 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게 지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한 몸을 건강하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조차 주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은 에베소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지체가 모여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맡은 직책 잘 감당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일, 그 직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모습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다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각각에게 맡겨준, 각각의 지체에게 맡겨진 고유한 일들이 있으니 예언이나 섬김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권위나 구제나 다스리는 것, 모든 일들을 서로 감당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조화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읽었는지 조금 더 뒤에 나가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히
열심히 주를 섬기라. 근데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보니까 뜨거운 심령으로, favor이라는 말은 끓는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끓는 마음을 가지고, spiritual fervor,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펄펄 끓는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말이 열심을 품고라는, 적극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은요, 각 지체가 각각 자기 일을 100% 감당할 때 건강하다 그럽니다. 그렇죠? 전 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못해요. 귀가 조금 안 좋은 사람도 귀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하질 못해요. 장이 안 좋아요? 대신에 위는 좋아요. 그런데 장이 안 좋으면 건강하질 못합니다. 그게 우리 몸이에요. 건강한 몸은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건강해야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한 지체 한 지체가 본분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사도 뭘 하든지, 주방에서 일하는 분도, 주차를 안내하는 분도, 예배를 안내하는 분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방송을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힘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건강하다라는 얘기죠.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이 모임 속에, 일반적인 사회적인 모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짐승에 비유해서 형을 좀 나누는 글이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먼저 쥐형입니다. 쥐형, 무조건 피하는 형이에요. 뭐가 딱 보면 촥 도망가는. 쥐띠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쥐띠입니다. 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쏜사같이 사라져버리는. 체념형, 무조건 도피하는 형. 토끼형이 있대요. 토끼형. 일만 생기면 눈 크게 뜨고 깜짝 놀라는, 이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놀라기부터는, 겁부터내는 공포형이죠. 그 다음에는 원숭이형이 있대요. 원숭이 특징이 뭐예요? 안절부절하잖아요. 왔다 갔다 소란을 피우는데 요란하긴 한데 결과는 없어. 그런데 또 멧돼지형이 있대요. 우직하게 불도저처럼 하여튼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책임을 지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입니까? 쥐, 토끼, 원숭이, 멧돼지, 어떤 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한 부분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한 몸은 전체가 알아서 아파서 들어눕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부분이 약해질 때 교회는 전체가 약해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도 지상의 모든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 여기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새과천교회로 부르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어느 한 사람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에서 심장이 뛰듯이 눈이 보고 귀가 듣고 코가 숨을 쉬는 것처럼 각각의 사람들이 각 지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부분을 감당하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건강하고 힘있는 교회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